골로새서 말씀 같이 골로새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8절, 19절, 20절 오는데 몇 주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그 각각에 대한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그냥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한 대상으로서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말씀들을 넓게 우리 안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여러 교회들에게 또 여러 서신들 속에서 가정에 어떻게 삶들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들을 전반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취합을 해보고 또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 또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자녀들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자녀니까 나는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이 먼저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부모일 뿐 자녀는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그 부모이면서 나는 또한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이 세상에 유전적인 법칙 또 물리적인 것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모든 그 몸, 혼 이렇게 건강하게 또 태어나게 해주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께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꼭 이 문자적인 것에 한정 짓지 않고 넓게 한번 또 교훈 속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한 최고 그 귀한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 집 안에 있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소유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남자든 여자든 다 이렇게 그 상속을 받죠. 성경 속에서는 어떤가요? 성경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들을 보죠. 대체로 우리가 남자가 상속을 받지만 또 그렇지 않는 예들이 성경 속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조건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남자든 여자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성경으로 한번 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영접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해드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많이 들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녀는 이 부부라고 하는 어떤 가정 안에서의 출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을 때 자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주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기쁘게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그 주일도 또 수요일도 한번 살펴봤었지만 선과 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과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왜 기뻐하셨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쭉 모든 것들이 날짜별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게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역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착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있지 않는 것이 나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지난번에 그 맛집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맛집에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맛집 번호표를 받고 그 번호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죠. 난리가 나겠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순서들이 있어야 할 자리들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순서에서 아비들이 먼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기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들아, 순서상으로 남편들이 먼저일 것 같으니까 권위에 있어서 순서로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아비, 자녀, 상전, 종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아내가 먼저 나오고 남편 나오고 자녀가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오냐 하면 아비가 나오고 종이 나오고 상전이 나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서에 있어서 아래에 있는 것 먼저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먼저 나열이 되고 그 다음 그것의 지위에서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그 다음에 설명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녀라고 하는 그 순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부모 아닌 대상에게는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말인가요? 꼭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순종이라는 그 말의 의미,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 순복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들은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이렇게 나열을 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 몸과 마음, 몸과 혼이 온전하게 잘 성장하려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밥을 잘 안 먹어. 이렇게 편식을 해. 그러면 그 아이는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육체와 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또 그 영과 혼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으니까 우리의 그 혼, 지정의라고 하는 것도 무엇에 의해서 성장하느냐 하면 부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장한 어른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번 추석 때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가족 간에 너 어렸을 때 이랬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큰 집에 가서 뿅아리들이 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귀하게 키우는 그 뿅아리를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탁 쓰러지는 걸 보고는 쳐다보고 또 하고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살아생전 뿅아리를 죽였다는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에게는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누가 있냐면 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들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자녀들의 온전한 이 육과 혼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겠죠. 그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얼마나 많은 일들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그 안에는 뭐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층을 살고 있으면은 뛰지 말라는 것도 들어있을 거고, 그죠? 많은 게 들어있겠죠, 그 안에. 그러면 그 작은 것들 속에서 또 때로는 큰 것들 속에서 그렇게 성장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들은 그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성장하는 비결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게 뒤에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죠. 부모가 그 일을 제시할 때 제한사항이 있는 거죠. 그 말씀들이 우리가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경록해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의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녀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대다수는 현재 부모입니다. 아버지거나 혹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떠한 존재여야 되느냐 하면 모든 일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하고 정상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는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무엇을 제시해야 하느냐 하면 올바른 가르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가르침을 제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구두, 이 말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두들겨 패는 방법 하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체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훈계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방법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서 못하게 하죠. 근데 성경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권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그 다음 말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 부모의 권위가 서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가 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 그러니까 헷갈리네. OX라고 계산을 합시다. O에 대해서는 O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고 부모에게 X라고 했을 때에는 X의 삶이 있었을 때 부모의 온전한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00%는 없겠죠. 어떻게 부모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말한 것만큼 100% 그렇게 할 수는 있냐 그 말이에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가 자녀에게 그 삶에 있어서 본되는 삶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일 겁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면 부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정에서만 우리가 적용할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한 어떤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언니, 누나, 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구체적인 단어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근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거나 아직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속에서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아비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부모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또 형이나 누나된 그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아직까지 구원받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우리 그 속담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잘못 든 버릇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 그런 뜻이죠. 혹간에 우리 교제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습관이 됐던 그 모습들이 계속 가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버릇이 들어서 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고 또 여러 믿음 안에서 자녀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 또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될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 교회에 오면 성도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러죠. 말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줄 필요가 있죠?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교육의 방법하고 미국하고는 조금 차이점들이 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밥상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밥상 위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그냥 두죠.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둡니다. 지하철에서 그 의자에 발을 밟고 뛰어다니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네요. 멀리서 소리를 지른다네요. 야, 이 뭐시가! 뛰지 말라 그랬지! 응?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부모의 모습도 어때요? 이게 얼굴이 멀겋게 달아오르면서 톤이 올라오면서 보기 좋은 모습도 아니고, 또 그것을 듣는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면 아이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네요. 서양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가 소파 위에서 막 뛰면 혹은 테이블 위에서 막 뛰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거나 어떤 행위를 해주고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 행위를 저지하고, 자, 소파는 무엇 하는 곳이지? 테이블은 뭐 하는 곳이지? 지하철의 이 자리는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일러주고, 그 다음 바른 행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일이 몇 번 반복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런 것이 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 할 일 하고 있으면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신문 보고 있으면서, 책 보고 있으면서 저쪽에서 작은 방에서 애가 떠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니까! 텔레비 소리가 안 들리잖아! 이렇게 그 가르침들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 방법보다는 좀 더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가 아마 관심을 받고 싶어 그럴 수도 있고, 가까이 가서, 이제 자녀가 다 컸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실천을 해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교육의 방법들을 가져가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자녀의 순종이 가족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아이에게,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냐 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부모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의 자녀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이면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죠?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죠. 내 자녀이기도 하죠. 이게 확대되는 거죠. 그 개념들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처럼, 내 자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하죠. 그래야 무엇을 할 거예요? 그래야 뒤에 있는 말이 이루어지죠. 뒤에 있는 말이 그 다음 이루어지려면 부모에게 순종이 되려면 무엇이 제시가 돼야죠? 모든 일이 제시가 돼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제시되고 그 다음 자녀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온전한 질서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라든지 아직 믿음 안에서 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교육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골로새서 아까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면 뒤에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맞추면서 앞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양육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가장 큰 괴로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게 뭘까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모든 일에 그냥 관여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하는 것. 그래서 양육이라고 나왔고, 그러죠. 양육, 보호가 나왔고, 보양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남편의 그 책무 가운데에 양육하는 겁니다.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양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아내를 방해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고, 저처럼 지혜롭게 괴롭힌다 그랬는데 그런 것 말고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복음에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둘의 관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아내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그 자녀에게 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두석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그 부모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부모로서 그 말한 것에 본되게 살아가는 삶,
있을 때 부모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에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그것에 본된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랬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한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의 내용들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습관의 힘. 3살 버릇 여든 간다. 생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두뇌는 거의 3살 이전에 90% 이상 완성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90%의 뇌가 형성되는 건 3살 되면 이미 형성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3살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모든 버릇들이, 습관들이, 버릇이 습관이잖아요. 모든 습관이 3살 안에 정해진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뇌도 3살 정도가 되면 이미 90%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소변에 관계된 거라든지 아이들의 그 생리적인 것 있잖아요. 그것도 아침에 대변을 보도록 습관을 길러주면요. 여든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아침에 대변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냐 하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자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활을 쏘는 그 장사예요. 그래서 큰 화살을 탁 당겼는데 이 10위에 화살이 하나 매겨져 있는 겁니다. 이 화살 하나가 누구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느냐 하면 자녀다,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쏘든지 쏘는 그 방향대로 자녀는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는? 부모 품에 있을 때까지는. 그렇죠? 있을 때까지는. 이 얘기는 자식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자기가 못다 이룬 것들을 다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개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의 성품, 특성,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품고 그 방향으로 정해주라는 말의 의미지 내가 옛날에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림을 부모님이 못 그리게 했어. 나는 이 아이에게서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해. 음악을 하게 하려고 해. 체육을 하게 하려고 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90%가 그때 완성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일찍 알았으면 좋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를 두는 그 시기에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손주를 보는 나이들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손주를 보고 싶은데 우리 딸이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아들이 노력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들이 지나면 또 때가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또 다른 자녀들이 또 형성이 되죠. 그럴 때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역할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역할보다도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 같은 경우는 성경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누구에게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왜? 조, 모. 어디 위에서? 무릎 위에서. 찬송도 그런 찬송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억은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박정도 집사님이 남장년 이렇게 모임 있을 때마다 그 자랑을 엄청 하거든요. 원래 그 손주 자랑할 때는 10,000원씩 내놓고 하라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참 엄청 부러워 보여요. 귀해 보이고. 지금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참 힘든데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고 또 할아버지가 우리 그 손주를 이뻐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또 좋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 더 점점 많아져 가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지침이나 교훈이나 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선들을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가기가 싫지만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먹기 싫지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먹고 싶지만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들이 그 교육이죠. 뭐 다른 교육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알려주는 것이고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선행해서 앞서서 알려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한번 이것이 정해지면 좀처럼 휘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배 있죠, 배. 하동에 가면 배 많이 재배하잖아요. 옛날에는 배 나무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뒀어요. 올라가는 대로 뒀습니다. 근데 나중에 배를 따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다리 놓고 따야 돼. 힘들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뭔 방법을 찾았냐 하면 물병을 갖고 나무를 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무를 휘기 시작하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휘어요. 아니면 적정하게 자르든지. 그러니까 어때요? 수확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게 한 번에 휘어지던가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저도 잘 모르지만은 한 번에 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짜작 하고 부러집니다. 언제부터요? 가지가 연하여서 부들부들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나무를 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랫동안 두면 그것이 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물병을 치워도 그 나무는 그 각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교육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믿음의 교육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형성된 습관은 평생 동안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시기에 과격한 TV나 영화를 보거나 특히 부모의 격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아이들은 말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영유아기의 교육은 유년기와 청소년기까지 연결되어 습관으로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자녀의 품성이 된다. 청소년기에 건강한 습관과 성품이 형성되려면 먼저 부모가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으로서도 도덕이나 윤리 면에서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서의 본이고 그 다음 우리는 하나의 더 의미를 더 갖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정 가운데에서 보여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살적 버릇이 여든간다는 속담은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다.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유아기에 형성된 습관을 바꾸려면 평소에 2배 이상의 노력과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유아기에 보고 들은 것을 시작하여 아동 청소년기의 삶의 습관과 인격의 초석을 놓게 된다. 부모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은 자녀들에게 평생 고치기 힘든 악습으로 뿌리내린다. 악습의 대물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초저녁에 일찍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자는 습관이 들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아침형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1시나 2시까지 안 잔다.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복이 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뒤에 똑같이 골로새서처럼 아비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종들과 상전에 대한 얘기가 동일하게 에베소서에서도 나열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록은 마치 어떤 성경이 떠오르나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신명기 말씀도 5장의 말씀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모 안에서의 신앙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부모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무엇과 동일시되고 있냐 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순종과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어떻게 정하셨느냐 하면 자녀에게 부모를 순종하도록 질서를 정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동일시 되는 것이죠. 반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 속에서의 번영과 장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더 나은 삶, 여기 잘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되고, 그 다음 또 땅에서 어떻습니까? 땅에서 장수합니다. 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 것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오래 사는 것도 어떤 거냐는 거에 따라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좋고 나쁨이 또 정해지겠죠. 근데 대체로 오래 살았을 때 좋은 꼴을 못 보는 건 맞는 것 같아. 오래 살았을 때 좋은 꼴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이 120세까지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세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80이나 먹은 아들이 먼저 가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60 먹은 손주가 먼저 가는 것을 봐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예들이 도로 있죠. 오래 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수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땅에 대한 생각, 유대인들이 갖는 장수에 대한 이 개념들을 우리는 유대인들 문화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땅과 장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에서의 누림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9988234 뭔지 아시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 잘 된다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긍정적인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려나가는 그 잘됨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을 받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장수를 얻은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자녀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겨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약속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아비의 훈계, 내 어미의 법.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일인 겁니다. 모든 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부모에게서 제시되는 모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기록된 대로 아비의 훈계가 있고 어미의 법이 있습니다.
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한번 보시면 아들들아, 이제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어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기도 똑같이 훈계입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시되어지는 것이 훈계이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선한 도리입니다. 도리, 인간된 도리.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인간사 속에서도 바른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도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선한 도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선한 것 이거 개념이 이제 형성되셨죠. 선한 것 그러면은 거지에게 한 푼 주는 것, 그것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 장소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선한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네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럴 일은 없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너는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면 수요일은 예배 안에 있어야 하고 주일도 예배 안에 있어야 한다. 너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읽는 사람이어야 한다. 너는 반드시 조용한 시간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도리를, 기본된 도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전한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모든 일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전하노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제 지금 바뀌었죠? 아까는 아버지로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로서 뭘 이야기했냐 하면 훈계를 들으라 그랬고 명철을 얻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선한 도리를 너에게 말하면서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유약한 외아들이었지만 그 외아들이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외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배우고 들었다는 거죠?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어디에서 들었던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들었던 내용들이죠.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그로부터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부터 아들로 쭉 이어져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까지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나는 지금 누구에게 우리 귀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이면서 그렇죠. 아버지면서 아들이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가 될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훈계하고 먼저 본이 되는 삶들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죠.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은 왜 죽느냐? 그렇죠. 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그들이 삶을 유지했을 겁니다. 영원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살려면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지혜가 쭉 뒤로 넘어가서 8장으로 가면
의인화되면서 누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주라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4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자녀에게 이것을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품어야 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머릿속에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우리 복음도 그러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내려온다고. 머리에서 마음에 내려오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로 재면 한 4, 50cm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품어야 돼요.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의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된 거죠. 말로 전달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중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 온 것들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머리로만 알면 잘 안 지켜지지만 부모가 돼서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그 말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 대한 마음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 그렇게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골로새에서 하는 말씀하고 같죠? 그렇죠?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말을 받고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마음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려줘야 하겠죠. 그렇죠? 들려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게 쉬운 일이면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어렵지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 같은 말씀들이 잠언에는 많이 나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목에 매는 건 가능하겠다. 말씀을 주저리 적어갖고 이렇게 매면 매시겠네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려면 마음에다가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이제 글을 새겨야 되겠네. 그런 의미들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겠죠. 자,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자, 목에다 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에 매야 하는 이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보험을 얻게 되고 그래야 무엇 할 수 있느냐 하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것들을 목에 메고 있어야 하죠. 그래야 어떨 수 있느냐 하면 깼을 때. 그러니까 깼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의식이 있을 때 그런 얘기죠. 잘 때 그 말은 뭐냐면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깨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들이 그곳으로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등불이 필요한 거죠. 그죠? 밤에 등불이 필요하고, 밤에, 그러니까 등불, 빛, 이런 것들은 다 어느 것들이냐 하면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들 하는 것들이죠. 우리들 심령 안에 어둠이 있을 때, 작은 어둠이 있고 큰 어둠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명령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 훈계와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을 때 사망의 길은 우리가 그 음침한 길이고 분명 실패의 길이 되겠죠. 생명의 길은 밝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2절 23장 22절입니다. 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질 않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네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고 그랬으니까. 맞죠? 이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연로하고 가진 것도 없어지고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면 자연스럽게 자녀는 그 어미를 경히 여기게 되죠. 부모를 경히 여기게 됩니다. 아까 그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 안에 이 부분도 지금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죠. 제게도 이런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겠죠. 없다? 어머니가 이제 나이 드셔갖고 뭘 그런 걸 아시냐고. 그러지 않아도 나이 들어서 서러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서럽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질적으로 나은 삶, 영적 복과 의미 있는 삶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된다라는 말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질적으로도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복과 의미 있는 삶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순종으로 말미암는 번영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의 그 땅에서의 장수한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글을 이렇게 적어 와봤습니다. 글씨가 적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가족과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선 종교적 명령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배운 지혜와 전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 내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됩니다. 장수의 의미는 이 문화 속에서 단지 개인의 긴 생명만을 의지하지 않고 가족의 영속성과 공동체의 번영을 포함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을 다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정과 공동체는 그 결과로 번영하고 지속되며 이것이 곧 땅에서 장수하는 삶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평안히 살며 번성하고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문화에서 장수는 개인적인 장수뿐 아니라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장수는 후손들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유대교에서 각 세대가 전통과 율법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 율법을 자손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중심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하면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전체 그 모든 것들로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것 자체만으로 그냥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면 너희 후손 가운데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것들을 그들은 자세히 듣지를 않았죠.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고 우를 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한번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어순이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고 주어로 나와 있고 들으라 하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데 원문에 히브리어를 보시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은 이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귀로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명령을 듣고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랬죠. 문자적인 것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여기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손목에 매어요. 손목에 지금 매고 있죠.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하냐 하면 손목에 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호를 삼고 그 다음 내 미간 여기가 미간인데 미간이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맸어요. 이렇게 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맸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옛날에 한번 설교 중에 이야기했냐 하면 테필린이라고 한다는 거 이야기해드렸죠. 나중에 유튜브라든지 그 휴대폰에서 포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테필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에다 갖다 또 붙이라 그랬어요? 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드나들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말이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의미의 말씀이 따로 있는데 그들은 딱 액면적인 거 그거 하나를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대문에다가 뭘 넣냐 하면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말씀을 기록해갖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을 넣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놔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매주자라 그럽니다. 매주자. 테필린 매주자.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아까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자, 매자. 이렇게 손목에다 매고, 미간에다가 매고, 우리 문설주에다가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갖다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런 의미입니까?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마음에 새겨 넣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부모가 하는 거죠. 부모가. 그리고 자녀는 이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려면, 성장해 가려면 교회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하느냐 하면, 먼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녀로 두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하면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보니까 새롭게 구원받으면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행광펜 있잖아요. 그래서 행광펜을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가방책을 이렇게 또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선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성경책은 한시도 우리 형제님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가방 속에 넣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읽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이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 하면, 내가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들을 우리 형제들하고 함께 앉아서 내가 어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깨달아졌다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 교제 안에서 참으로 많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주제들이 조금은 원초적인 것들로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치 얘기, 그 다음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 자기의 취미나 또 근황들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자녀이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서로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경계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을 형제 자매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랑할 것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실천되어져 가는 면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서로가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서로들의 삶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가정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부모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부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을 우리가 찾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 하면, 모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따를 때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그 역할들을 잘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또한 자녀로서 그러한 대상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최근에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본된 삶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부모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양면적인 것들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